욥기 5장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굳이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제 자신의 제 모습을 뒤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그 은혜와 큰 일을, 제게는 이 아무런 값어치 없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저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그 긍휼을 저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제게 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제 마음을 꽉 채웠던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이 말씀을 지나쳤는데 특별히 제게 큰 깨달음과 깊은 감동과 떨림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우리와 지금 여러분과 지금 함께 그분이 계시다니까요. 우리 수연씨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이 주님을 믿으면서 어디를 가려고 원하죠? 천국 가기 원하죠. 천국 왜 가려고 하죠, 여러분? 천국 왜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성경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지상 최고의 영원한 곳이 그곳에 있기 때문일까요? 한 왜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소망을 할까요? 우리는 왜 그곳에 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혹시 유성현 선생님, 거기 왜 가려고 그래요? 천국에? 당황했어요. 거기 왜, 우리 손자매님, 우리 왜 천국 왜 가려고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선생님 정답 말씀하셨어요. 거기 새 예루살렘에, 저는 사실은 성경에 아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로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천국을 표현하는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천국에 가는 것도 소망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게 책망하시고 내게 징계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너무도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 거룩하지 못해서 난 뭔가 좀 부족해. 난 믿음이 좀 부족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가 뭡니까?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4장 15절 방금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절 위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는 고난과 절망과 우리 어려움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는 더 이 목자 없다는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도 주의자매랑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뭐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 그 산에 수냄산 무슨 산이죠? 계남산 거기를 아이들을 끌고 갔다는 거죠. 아니 말을 잘 들어 애들이 아주 어린 애들인데 막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냥 또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내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봤는데 우리 자매처럼 똑같이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누가 애들을 데리고 한 명을 갖다가 납치해 갔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자가 없어. 우리 주의자매가 없어요. 지금 그 20명에 대한 그 어린애들이 목자 없이 그 산길을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 방황하고 정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느냐?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픔으로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애초로운 심정으로 사람이 창자가 끊어지듯 한 심정으로 그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그 재물은 내가 죽으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 재물은 누구께 되겠나? 여러분 내일 일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삶, 내년의 삶, 내후년의 삶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내년, 내일의 삶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제 제사장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살피시고 아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우리의 그런 어려운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에게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을 쳐주거니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너무 감동적, 제 안에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내가 어디에 그런 멋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고 적은 교회 이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유대 사람들이 사람을 돌로 처형할 때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돌로 친다 그러는데 돌로 치는 거를 어떻게 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이렇게 돌로 치는 건가요? 어떻게 치죠? 사람을 이제 돌로 처형할 때 있는데 사람이 서 있으면 네네. 우평을 맞추듯이 좋네요.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밀어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치면서 그 돌이 이렇게 맞으면서 이 돌이 덮이잖아요. 그렇게 처형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칠 때 스데반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어떤 마음으로 그 돌을 맞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저는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스데반의 마음에 비추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쪽 보이진 않지만 저는 간단하게 제가 강민이한테도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저희 자매가 방에 있는데 엄마 방에 있어 없어? 계시죠? 너무 자연스럽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 안 계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역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또 이거는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 시리즈 한국 교회를 폄하하고 개독교로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으로 이 모습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교회에 대한 그런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어떤 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것. 오늘 제가 사실은 여기에 제가 성막을 좀 하려다가 제가 오늘 하질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 겉에 보이는 그 페달 가죽에 덮여있는 이 성막만, 이 겉에 있는 페달 가죽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놓여있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겉의 모습을 보게 되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애들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끝까지. 탕자를 둘째 아들 그 탕자, 아버지가 재산을 분깃을 주신 아버지는 생명을 주셨지만 살림을 갖다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둘째 아들 그 탕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잘 잊어버리지 않는, 아마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성경 두 구절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말씀도 늘 잊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고 또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가고, 또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도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